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압니다. 이 성취하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완전하게 꽉 채워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히 꽉 채우는 오늘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꽉 채우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미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죠. 무기력한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조금 확인할 게 있죠. 우리는 주로 이 현실에 갇혀서 삽니다. 현실에 갇혀서 살죠. 현실의 문제에 막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괴롭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 뒤에는요, 반드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갈 때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여기까지 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사실에서 현실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다윗을 예로 들자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권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야곱을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쭉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막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김효련 자매를 죽이려고 든다. 상상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영채 지사님을 죽이려 든다. 감당이 되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죽이려 든다.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죽이려 든다고요. 사울 왕이 모든 걸 총동해서 다윗을 죽이려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간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은 그 시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실제로 세우죠. 그러나 아직 사울의 왕권, 사울의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드디어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언약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뒷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뭐 숨은 계산이 이랬대 저랬대. 그거 사실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숨은 부분까지도 나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못난 점까지도 쓰시는다고요. 이게 깨달아지면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돌아온 탕자였다니까요. 우린 전부 돌아온 탕자였는데 어느새 맏아들이 돼가지고 전부 정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축복 주느냐? 맏아들처럼 막. 이 메시지를 우리 교육자 집중훈련 첫 메시지로 들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돌아온 탕자였는데 어느새 맏아들이 돼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이거 언약을 딱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영적 사실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 사실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분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제한적 속죄의 축복을 누리죠.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인생 끝까지 인도하실 성도의 견인. 그게 칼빈주의 5대 길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알미니안주의죠. 지금 말하는 오순절, 순복음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서 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되어지는 거지. 당연한 거지. 필연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 이해 못한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무지해요. 멍청해요. 잘 이 복음도 모르는데 계속 말해요. 근데 말을 잘하고 언어가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오늘 어떤 화려한 언어의 마술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결론 내리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 끝내셨다 이 말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요 힘든 겁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또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아, 사람들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고,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도구다. 나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에게 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영적 사실은 다 끝났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현실이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겠죠. 왼수 같은 남편이, 왼수 같은 아내가 있겠죠. 나보다 더한 자식들이 있겠죠. 나 정도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더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라고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제될 만한 거 있으십니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혼날까 봐 다들 숨기고 혼자 해보려고 하시더라고. 절대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뭐 공부 안 하고 무슨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신학 공부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공부했어요. 복음주의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어요. 찾아오세요. 문제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고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자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저희 둘째 딸 예린이가 원래 빠릿빠릿해요. 뭐 유튜버 한다고 이름도 자기가 지었어요. 똑똑이. 그리고 액션도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똑똑이 하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그러면서 요즘 영상을 찍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뭐 삼산월드 체육관 갔는데 여러분 똑똑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삼산체육관이에요. 여기에 발 마사지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유 목사님이 이번 랩넌트 때 랩넌트를 차단하지 마라. 옛날 같았으면 야 핸드폰 용량 많이 들어. 배터리 나가 갖고 와 이랬을 텐데 내비뒀어. 그래 해봐라 마음껏.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린이가, 이 똑똑이 예린이가 태권도에서 이게 같이 공부하는 애가 심야괴담회라는 어떤 어른들이 보는 그 귀신을 소재로 한 컨텐츠를 본 거예요. 그걸 이 아이가 자기는 매일 본다면서 예린이한테 보여주는데 예린이는 처음 본 거죠. 귀신의 모양을 하고 나오고 귀신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무섭게 막 그런 그 컨텐츠나 어떻게 하면 무섭게 어떻게 하면 막 음산하게 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왔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근데 얘가 밤마다 계속 무섭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저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 항상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네가 무섭다고 하냐? 그냥 자라고 시끄러 자 이랬어요. 며칠을. 근데 얘가 점점 얼굴이 밤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눈빛도 이상해지고 얼굴 표정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랐지. 그날 밤도 제가 시끄러 빨리 가자. 아빠 지금 할 거 있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못 견디다가 엄마한테 간 거죠. 근데 엄마가 너 왜 밤이 무서운데?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불이 켜져 있길래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왜 뭔데? 근데 아니 얘가 태권도 거기 갔는데 그걸 봤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린아 일로 와. 성경 가지고 와. 성경 딱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서 귀신을 보여줄게.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을 보여줬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찾아서 읽어봐.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혔어요. 이 찾아서 읽을 때마다 표정이 바뀌어요. 자 봐. 귀신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 했더니 이제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항복했대. 그리고
이 사단이 밟혔대. 이제 네가 봤으니까 네가 아빠한테 얘기해 줘봐. 얘가 보고 읽은 것을 생각해서 얘기할 때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말씀을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데 얘 딱 20분 정도 말씀을 확인시켰는데 어떻게 됐냐? 지 방에 가서 전도자가 됐어. 같이 누워있는 예빈이와 예술이한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지가 알아서 긴다. 그 지가 알아서 긴다라는 말은 제가 한 표현입니다. 똑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얘기 읽히겠고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이 쫓아난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정신이 온전하여진 거, 이런 것들 쫙 다 읽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이름이면 항복해. 설명까지 하면서 전부 말씀을 가지고 아이가 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듣는 거예요. 예린이 말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혼자서 못하겠으면 우리 교육장님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장님들이요,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교육장님들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하십니다. 현장의 증거도 많이 보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교회가 교육자 한 명 제대로 키워내잖아요. 최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진다. 마음이 진다.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자꾸만 괴롭다. 그러면은 교육자님들 찾으셔야 돼요. 내가 사실은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이렇다. 전도사님, 준목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확인 좀 시켜달라.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요, 어떤 현실을 만나도요,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생명 누리는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도 못 누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 찾잖아요. 뻔합니다. 동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 다 끝내셨다라는 걸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내면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상태가 어떠냐?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요. 성경에 의하여 말합니다. 결핍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 어떠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자기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 상처가 탁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엄마 아빠 없이 컸다. 손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크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크셨어요.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니가 늘 일찍 나갔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오빠 손에 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이게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상처 없습니까?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끔찍.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그렇게 줘도 애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랑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없이 크셨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까? 그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양쪽 다 상처입니다. 많이 받아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채워지는 거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죠. 사람 만나요. 갈등 생겨요. 상황이 생겨요. 손해 이익 생겨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그냥 열매가 아니라 결핍된 열매, 불안의 열매, 상처의 열매, 경험의 열매. 이게 쌓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무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여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못 보게 돼요. 내가 지금 결핍된 상태로, 영원한 결핍된 상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떠난 영원한 결핍된 상태로 살아왔구나가 안 보여요. 아, 내가 지금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있지만 내 안에는 늘 불안하네. 가져도 불안하고 배워도 불안하고 살아도 불안하고 함께 해도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진짜 세상 말로 더럽게 상처 잘 받고 더럽게 상처가 많지? 뭘 하려면 상처 때문에 뭘 못해.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상처에만 매이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해서 경험을 해봤지만 이제는 경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무서워. 계속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 내 안에 쌓이는 거죠. 너무너무 쌓여서 짐이 되네. 여기에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눈을 열지 않고 내면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러나 눈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를 오직으로 바꾸면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여기에 사실은 은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지에서 오는 동기에 걸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뭐 신앙서적은 많이 읽지만 이 경제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책은 많이 안 읽거든요. 재미도 없고. 근데 지난번 우리 그 월요일 날 하는 삼제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삼제자 모임 때 공무원 수련 때 류 목사님이 1강 때 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길래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이제 예비 중직자들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자 해서 책을 선정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또 바벨론의 부자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렇게 책을 쭉 읽었어요. 특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었는데 거기서 뭘 말하냐면 제가 그 책을 읽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운명론을 딱 믿는구나. 정해져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운명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한 사람이 하는 생각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읽어봤는데 읽으면서요 너무 놀랐어. 내 생각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 부자가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아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복음을 떠나서 생각 자체가. 여러분 혹시 경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요행을 바라고 복권이 맞기를 바라고
이렇게 단타로 주식 딱 넣었다가 확 오르면 싹 빼는 그 단타로 투기하기를 바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평생 가난한 사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쭉 들어보는데요.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영원히. 그리고 그걸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여러분 오늘 혹시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책으로 편집하세요.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책 사서 읽으세요. 갑자기 책 선전하기 시작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어떤 경제 강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 치유가 필요하겠다. 경제 치유를 말씀과 책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져야겠다. 원하는 분들은 와라. 책 사가지고 와라. 읽자. 읽고 포럼해보자. 내가 뭐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영원히. 그 가난을 왜 내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지 영원히. 그거 한번 포럼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지한 부분에서 오는 이것들이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밥 3끼 먹으면 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부자는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을 가져야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백 헥터의 자산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 경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이민혜 사모가 이 사람의 이제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요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주식 붕괴 시장 그 상황이 반드시 오니까 금에 투자해라 했대요. 근데 우리는 금을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지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신뢰해가지고 막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경제에 노예되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게 경제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돈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살면은 우리가 무슨 빛의 경제입니까? 그죠? 무슨 3단체 살리는 3단체는 작년에 70조 세금을 70조 냈대요. 거기다 기부까지 했어요. 몰몬교는 100조를 모았어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내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생각이 나는 거.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정신훈련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지에서 오는 이 동기가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만큼은 정말로 3단체 살릴 만큼 세상의 문화와 조직을 복음으로 뒤집을 만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아닌 생각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편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편집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뭘로? 말씀과 책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부분을 바꿔내도록 편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책 읽고 저희는 부부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만화책으로 애들이 읽을 책으로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절판. 살 수가 없어. 절판이야. 그걸 또 게임으로 만들었네. 게임도 절판. 살 수가 없어. 아이들한테 읽히고 뭐 하는가? 애들한테 읽어 하면 애들이 뭐 잘 됩니까? 같이 읽고 같이 확인하고 같이 편집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서밋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지금 생각을 보면요. 전부 무지에서 오는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복음도 이해가 안 됐죠. 세상도 이해가 안 됐죠. 경제도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주는
돈 그걸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터 돈으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성품은 좋은데 이걸 나한테 안 해줬네. 저희 아버지가 책 같이 읽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갖다 놓고 말씀으로 조지기만 했지. 말씀으로 계속 네가 뭘 잘못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려줬으니까.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생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서 영원히 질질 끌려가는구나. 한 번도 도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몸으로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두고 조금 지금 이제 도전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팀에서 위인전을 읽는 거, 뭐 그걸 포럼하는 거, 그거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중에 서밋이 나와요.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 바꿀 리더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어떤 공부 그거 아니에요. 말씀과 책으로 편집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걸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돈에 눈을 뜬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린 나이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써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네 친구 아빠를 찾아가라 했대. 이 친구 아빠가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이 친구 아빠가 몇 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한테 와서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와서 돈을 배우고 싶다고 한 사람이 네가 처음이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미션을 준 거예요. 먼저 일을 해라. 내가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얼마씩 주겠다. 10센트씩 주겠다. 근데 그 10센트가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돈을 배우도록 도와주겠다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는데 얘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살다간 나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답이 났어. 이 조그만 아이가. 한 달을 일해보고 자기가 일한 시간에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이 돈을 받으면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 일 안 하겠다고. 돈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친구 아빠가 너 괜찮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진짜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일해. 근데 이번에는 돈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자기 아빠는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들은 대로 아니 지금 미성년자를 그것도 최저임금을 안 주고 이건 법에 위반이 되고 그리고 얘 아이가 막 맞는 말을 딱 하니까 너는 지금 내 직원 중에 한 90%의 직원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딱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네가 그 말 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생각을 딱 바꿔주는 몇 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 귀중한 토요일 시간에 일을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더 고민이 커진 거죠. 그러다가 수완이 트였어. 버려지는 책을 본 거예요. 그것도 버려지는 만화책을.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 방에다가 도서관처럼 만들고 도서관 사서 이 책을 관리할 사서로 그 자기 친구 동생을 사서로 둔 거라. 그리고 2시간 동안 여기서 책을 읽고 나갈 때 10센트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동네 애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더라고. 얘는 임금을 안 받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아, 버려지는 책이 있구나.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사장, 이 친구 아빠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컸다. 그런 스토리와 함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 그 책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설명을 했는데도 책을 안 사고 안 본다. 꼭 사서 보세요. 보고 아이들한테 같이 포럼해 주세요. 왜 이 책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요.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무지가 적이에요. 무지가. 복음 받았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도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돈 많이 벌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고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게 맞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 분야의 최고들을 전부 책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은 부분 중에서 내 생각을 바꿨던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날 하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없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무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여러분 복음 가졌고 이제 내가 있는 분야에 책을 찾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딱 편집이 되잖아요. 세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부산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신문제 이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와, 이분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 진짜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본부 메시지에서 계속 정신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정신문제에 관련된 서적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 붙이고 기관을 갖다 붙이고 계속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결론을 냈어요. 메시지가 나오면 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TV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TV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전문가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대답을 진짜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냐? 누린다라는 게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진짜 말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렘넌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요.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다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응답이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편지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를,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보지 않고 전도와 기도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거죠. 교회가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도전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만큼은 리더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위해 RUTC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난 저 RUTS에서 정말로 후대들이 이 부분을 놓고 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섬길 것이냐?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죠. 거품 다 빼세요, 여러분. 구호 외치지 말자니까요. 진짜 해야 될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적인 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계속 연결돼서 옵니다. 응답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와도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도전하자고 지금 이 핵심 멤버들이 RUTC를 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줬냐? 전 성도가 RUTC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자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나 능력 없으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이게 옳다 좋다. 증거 있습니까? 응답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집중하려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하고 힘을 얻고 위로도 얻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내 옆에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뭐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보니까요,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질문하고 진짜 나를 되돌아보니까요, 복음만 남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당면한 현실을 두고 본문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 말에 휘둘리고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시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바꾸실 겁니다. 복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죠.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는 질문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누구누구에게 부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드러난 문제에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드러난 문제, 오래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항상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결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 보좌의 축복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함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 기분이 이상하고 내 감정이 이상하고 내게 세상의 것이 별로 없어도 내게 나타낼 만한 것,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없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부분이 관계 회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말하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자와 범죄자와 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에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어떤 문제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어떤 문제도 상관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 심령으로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누가 잘못을 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실수를 똑같이 할 수도 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랄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범죄한 자의 짐을 서로 지래요.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고요? 무엇을 완전하게 꽉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하게 꽉 채워라.
범죄한 자의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채우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이거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울왕은요,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다 그냥 해치워버려.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왕이 예배를 해치워버려요.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자기 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자랑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 남는 거, 복음만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라고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집에 꿀단지 있으면 빨리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래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부족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선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위한 이 헌금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됩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3번에 썼던 것처럼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업신여김은 조롱이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범죄한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하지 말래요, 그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뭐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돌아온 탕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면, 8절에 뭐라고 나오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난주 성경의 육체의 일과 연결이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의 상태예요. 그걸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진실로.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제가 오면,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었을 때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문제 가진 사람 만났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하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모든 이와 믿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손해보는 게 착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눈을 열고 내면의 동기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하실 건 뭐냐면, 스스로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막 피곤하다고 포기를 잘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피곤해서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이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를 못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피곤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 혹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이 피곤하다 느끼는 건 이 육신의 몸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의 몸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에 각인 뿔이 체질된 나예요. 오직의 상태가 아닌 몸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요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게 된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생명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뭡니까? 오직의 상태가 아닌 곳에서 피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것 때문에 속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또 27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줄 거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보하고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 되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유지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금 얘기하는 393 기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세요. 그죠? 낮에는요. 막 활동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거 막 나도 모르게 이 몸 속에서 반응하고 내 속에서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말을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밤에 마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살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 이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393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기도죠.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에 오잖아요. 이 기도 속에 살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만나든 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오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작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확실합니다. 생각에 지지 마시고 생각을 정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든 것을 꽉 채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증인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 흐름을 찾고 흐름을 찾아주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